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6월 28일 주일 본문이고요. 다섯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는 제목인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주석은 안양대학교 은퇴하신 정연락 교수님이 하셨고요.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먼저 보면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개역 개정을 했는데 세 번역은 죄 가운데 이렇게 말했고 새 한글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고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은 새 번역과 새 한글에서 죄는 죽은 3절에 합하여가 두 번 나오는데 새 번역에서는 앞에 합하여는 하나가 된 뒤에 합하여는 함께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 한글은 앞에 합하여는 안에 들어가 있게 뒤에 합하여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는 세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또 새 한글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의미가 들어가야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으로 번역하는 건 지나친 의역이다. 좀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으로 새 번역이 번역을 했고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신 이 말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 번역 또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이거 새 한글입니다. 10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해서는 새 한글에서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죽으신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다른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생략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을 보면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현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어 더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설명하면서 6장 후반부에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1절은 현실에 있어서 문제 하나를 더 다루게 되는데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하여야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2절에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은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고 11절은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인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상통하는데 또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기를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또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우리는 더는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고 천명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과거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뜻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3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반복하면서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거나 또 연합으로 얘기하는데 3절, 4절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례 의식의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달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한적으로 우리와 동일시하고 또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는 부활을 했지만 그걸 이제 우리와 연관할 때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1절은 독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나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더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것이다. 아직 온전치 못한 현실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와 설득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인데 오늘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가상 질문, 그리고 맨 앞에 1절에 나오는 그 질문은 바울에게만 제기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는 문제로 볼 수 있고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여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도 있고 그래서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구상하면 좋겠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는데 첫째, 성도들 생각 밑바닥에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면 바울이 말한 반문과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해 죽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지는 것을 무심하게 지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아직은 부활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른 것이 아니라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니까 이런 현실 문제 제기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세례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뜻을 따라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설교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동일교회 김희원 목사님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라는 이제 13절을 덧붙여갖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그 13절을 약간 부연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말을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얻는 재미와 맛을 끊으라. 이런 뜻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담배 끊으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담배에 대하여 죽어라. 술에 대하여 죽어라.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죄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죄가 정말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죄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막 이게 덧붙여지고 이런 그 개념들이 막 생성된 이후에 우리가 이해하는 죄인데 바울이 그때 로마서를 쓸 때 말하는 죄와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 율법주의에 갇힌 신앙과 은혜를 가벼이 여긴 신앙이 양극단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또 설교자로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다 이 말을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얻은 재미와 맛을 끊으라는 뜻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죽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시는지요? 죄에 대해 죽는다가 맞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맞습니까? 주석에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말이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본문에서는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약간 그 시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그 틀 있잖아, 틀. 예, 죄나 율법, 뭐, 뭐, 이런 어떤 그동안 내려왔던 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런 틀 자체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48쪽에 김희연 목사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러시면서 회계사들의 전문 용어인 취급 완료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초로 죄에 대해서 계산이 끝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시거든요. 로마서가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칭의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6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법정적인 이제 의인들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칭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가 도덕적 어떤 결단 혹은 금욕적인 어떤 훈련의 문제보다도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존재론적인 선언이 있잖아요. 칭의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그 선언이니까, 물론 이제 그 의로워진 자가 금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한 얘기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변화는 바로 이렇게 뭐 딱 달라지는 건 아니고, 성화라는 거가 계속해서 이제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물론 금욕적인 어떤 부분들도 다 해당하고 해서 보기에는 뭐 한 절반은 맞겠지만, 그러나 존재론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로마서 구조를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 내용을 이렇게 좁히지 말고 조 목사님 말씀은 존재 변화, 변화된 존재로서 그 다음에 이제 윤리가 나오지 않나 그 말씀 같습니까? 예.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만나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목회자로서 정말 만났을까 이분은 그런 이제 좀 고개를 갸웃거려지거나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그 말씀을 못 떠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다시 또 혹은 예배 시간마다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의 길을 그래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참 답답하긴 하지만 예,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존재론적 변화를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조 목사님은 방금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세례하고는 어떻게 또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과 다시 삶,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과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3절과 4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4절에 그 세례를 통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묻혔다.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 가운데서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으로 갔다. 3절 4절 그대로 연결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세례를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의 표지처럼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표지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거지. 체험하는. 네. 좀 정반대 현상은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부터 개인주의가 하도 이제 발전하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뭐 예수는 개인이고 예수의 죽음은 그 개인 죽음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의 그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린 그 죄는 인간이 계속 점진적으로 진화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발전을 방해하는 그 죄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이해가 됩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 발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발전하는 데 대한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게 죄다. 교리적으로 하도 죄 하니까 그걸 이제 지금 부인하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죄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내 인생에 방해가 될 그런 느낌들. 자꾸 죄인 하지 마라 이거지. 독일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염세적으로 만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교회 오면은 일단 죄인이라고 뭐 취급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죄라는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바울이 말하는 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죄, 이 둘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오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죄는 그 어떤 율법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죄는 교회 뭐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온 어떤 그런 죄,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된 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의식 속에 세팅돼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던 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과연 똑같은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가 이해하는 죄, 그런 범주 안에서 바울도 이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로마서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나 뭐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 시켜갖고 바울이 아주 시대를 뛰어넘는 그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그런 말로 쓴 게 아니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 장로에서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죠. 고린도서에 옛날에 1930년, 32년 그때에 그 함경도 지역 여전도회가 들고 일어나서 왜 남녀 차별하냐? 우리도 남자와 똑같이 우리 장로되게 해달라. 치리권 달라. 어, 그렇게 이제 함경도 여전도회가 결의를 해서 총회에 청원을 했는데 총회는 뭡니까 헌법에 있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남자야 되고 몇 세 이상이 되고 그걸 들어서 이제 거부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 크게 들고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김춘배 목사라고 함경도 김춘배 목사가 하는 말이 고린도서를 들고 나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구절을 들고 그거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하나의 풍습으로 먼저 좀 이해해야 되지 않냐. 그 시대 상황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되지. 영원불변한 무슨 진리처럼 이해하면 되겠냐.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교권의 철퇴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막 출교당할 뻔하는. 그래서 김춘배 목사가 싹싹 빌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여성 안수 문제가 완전히 뭐랄까요. 그때는 폐지되다시피 했죠. 그 음. 여성 안수는 우리 교단에서 그 후에 60년을 기다렸다는 거지. 아, 진짜 깨어 굉장한 있었네요. 사건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여성 안수 문제로 이 총회 문제 제기했는데 딱 성경 구절 들고 나오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김춘배 목사. 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바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 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때 발견한 어떤 피타고라스 그 법칙, 이런 것들은 수학으로 그대로 오늘날도 증명하고 그걸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말한 거는 과연 그럴까? 그것도 아까 이제 말씀 잠깐 이렇게 드렸던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죄가 우리는 일단 행위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 사기도 치고, 음행도 하고, 또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장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죄로 여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죄로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구조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위에서의 어떤 그런 죄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존재하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 좀 질문이 갑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창세기 2장, 3장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분리되고. 그래서 인간 존재가 그 이후로 계속 어떤 왜곡된 삶을 살고 좀 이제 부조리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그리고 뱀이 유혹한 그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 이제 그게 이제 죄라고 지적을 하는데 창세기 같은 경우. 그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것까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저도 질문입니다. 그것도 같이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음.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 구조, 그런데요. 네, 예, 로마서에 그 나오니 두 번째 아담. 네, 네. 예. 예. 아마 바울도 제가 보기에는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죄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그 조신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윤리, 법 위반, 혹은 뭐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죄를 많이 인식을 하는데, 바울은 그거보다는 원초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죽음을 힘으로 봤네요. 그 죽음이 지배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아담의 범죄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은 나오고.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이제 14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런 인식으로 본다면은 바울도 죄를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죄하고 조금 좀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 예, 힘으로 보는 게 그게 좀 타당하다 싶어요.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예수의 죽은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했던. 예, 그렇게 보면 우리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을 바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죄가 저도 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은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라는 악의 권세가 죄와 악의 사망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주적인 어떤 그런 권세 혹은 어떤 통치 세력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조수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본다면 그 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의미도 그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의 구주 아래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고 새롭게 이 구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바울이 혹시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죄의 통치라는 말이 음, 어떤 인간 권력의 어떤 그 당시에 정점에 있는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간 위에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걸 어떤 비판하는 의미도 갖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로마를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뭐 바벨론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현실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모든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하셨듯이 시대의 아들로서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어쨌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가 우리가 이제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원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아무리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 아무리 뭐 돈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원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범죄만 만약에 한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거가 원죄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만 이렇게 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자범죄는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범하는 죄니까 우리의 어떤 삶, 뭐 또 살아가는 윤리, 역사 뭐 다 포함되는 거고 원죄란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이제 죄인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칼 발트 같은 경우는 로마서 주석을 쓰고 이제 서문을 달 때에 그 시대의 아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아들로서 자기 세대의 로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쓴 편지글이 로마서인데, 근데 바울이 편지글을 쓸 때 그냥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편지글을 썼기 때문에 그 시대, 동시대의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고 계속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또 위해서 이 편지글을 썼다. 이제 계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데 바울은 그런 점에서 시대의 아들로서 봤기 때문에 자기는 역사 비평학을 오케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것도 오케이 받아들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나는 로마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 다음 가서는 감사하게도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할 필요 없다 나한테는 이제 둘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합동교단에서는 바라 칼발트가 역사 비평을 수용했지 않냐 자유주의 신학자다 하고 막 또 공격하는 또 빌미가 되고 하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시절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는 소수 종교잖아요. 예, 시생 종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교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할 때 처음 이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기대냐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니 그때는 아직 로마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게 되고 율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유대교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교로 생각할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도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예. 특히 로마는 이제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인데 네.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르트가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는데요. 또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계시를 주시지 그 시대와 상관없는 계시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재해석돼야 된다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이후에 칼발트의 어떤 교회 교리학도 보고 하면 계속 나오는 게 once for all 하거든요. 영어로. 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한 번인데 동시에 영원하다. 음, 그 영원이란 게 오 목사님 설명의 대로 하면 그냥 가는 영혼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새롭게 이해돼야 되고 그 예,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돼야 할 영혼이라는 그런 거죠. 예, 예.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어떤 그 선택이라는 게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말하자면 가장 약하고 떠돌이 민족이고 힘이 없는 민족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많은 종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해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민족이나 아니면 지역이 어디냐. 결국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선택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들을 선택하는 거지. 만고의 진리로서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중요하죠. 예, 오늘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의 영혼이 선택받았다 생각하는 예, 시오리즘, 예. 국수주의, 힘의 논리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은 선민이 맞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말할 자격이 있냐.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예, 저는 아까 우리 모임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로마서를 너무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단순화시켜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갖다 들이대고 그냥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그 시대의 배경과 바울의 사상을 좀 더 깊이 들어봐야 될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로마서를 좀 더 이렇게 잘 연구하신 학자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 목사님 그 세 번째 하셨던 질문이 율법주의에 갇힌 신앙,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신앙,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가라고 하셨거든요. 요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율법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또한 그 율법주의에 또 쉽게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게 마치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하나의 율법주의라고 생각이 들고, 주일 성수 이런 것도 사실 율법주의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가 쉽잖아요, 또. 평가의 어떤 도구로 쓰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네포 목사 얘기한 값싼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그냥 삶이 달라지지 않는 신앙, 삶과 상관이 없는 신앙, 이렇게 흐르는 이 양극단 사이에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은가. 설교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음, 은혜를 가벼이 여긴다는 거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구원이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것만으로 족한 그런 삶.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여기는 신앙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은가. 중에 그런 은혜를 이제 그 면죄부처럼 이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렇죠. 예. 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또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그 은연히 나타나요. 뭐 주일 성수 물론 당연하지만서도 그다음에 뭐 봉사, 헌금,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잘 하는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현대 율법주의가 아니겠나 생각 많이 듭니다. 은혜를 이제 값싸게 이제 하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제 조금 착각하는 게 성경을 읽자는 말 읽자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읽는 것에 초점 맞추지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적용이랄까요,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말씀 읽었더니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뭐 성경 몇 도 읽었다. 많이 읽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 보면은, 그것도 값싼 은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열심히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몇 독 했다 그러고 몇 독 했다 그러고 하는데 몇 독을 해도 일반 성도들이 사실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주석을 보고 또 혹은 여러 어떤 것들을 정말 알아야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몇 독 했다고 해서 풀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가 하나의 어떤 공로처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교회 얘기하기가 조금 뭐 하고 또 특정 사람을 말하기가 뭐 한데 새롭게 이제 우리 교회 합류한 분 중에 이제 뭐 한 분은 두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가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멀리서 와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엉터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실함이 있어서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 않는데 오히려 빠지는 사람한테 큰 소리 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값싼 은혜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한동안은 막 회의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져서 그런 어떤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바로 율법주의적이고 값싼 은혜에 있는 매주마다 또 재용서 받고 그냥 참회의 기도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삶에 어떤 변화는 없고 그러면서 마치 죄 용서 받았으니까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일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아마 한국 교회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은 걸 보거든요. 피곤한 예로 그죠? 예전에 우리 이제 장신대 우리 이제 신대원 가려면은 저도 뭐 성경을 뭐 10독 이제 이상 했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때 이제 그 정사죠. 난 20독 읽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불러주었다. 이런 얘기는 없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읽었다.
답을 많이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정독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이런 거나 알았지. 그때는 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또 이렇게 성경을 구석구석 알아야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이렇게 짚어내야 이제 됐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도 일단 읽어야 되니까 그쵸, 읽고 난 다음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또 돼야 기본적으로 어떤 깔려 있어야 교육이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더 깊이 있게 정말 말씀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번 읽었다는 거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하나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좀 잘 짚어서 교만이나 착각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 아버님도 이제 부흥사였습니다마는 한국 교회 뭐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60년, 70년, 80년대에 보면 80년대 이제 초반까지가 거의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뭐 목회자들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얘기 전에 들어보면은 영양군 전체에 목사님은 두 분인가 밖에 뿐이고 그런 어떤 시대였고 그 목회자가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때는 그런 어떤 시대에 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삶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신학 공부 뭐 석사 박사 뭐 하고 외국 유학 가고 이런 건 사실 서울에나 뭐 이렇게 좀 혜택 받을 거의 지방은 거의 어려웠잖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의 분들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일본으로라도 유학 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또 옛날은 뭐 경한 성서신학원처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로 그냥 평생 그냥 섬겼던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정말 말씀의 깊이가 있었을까? 진짜 말씀의 본질을 잘 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신앙적인 것들, 또 옛날에는 또 뭐 주석책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요즘처럼 이렇게 신학이 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수준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엉뚱한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그냥 매 주일마다 치워나갔던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도 저는 사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값싼 은혜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그 예배 강단 주제가 이제 그 주석 주제죠. 주제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자. 그 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이제 주제로 삼으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복음은 삶을 바꾼다. 가제를 이제 정한다면은 이 본문 갖고 어떻게 설교를 찾아야 할까 고민한다면은 이네 가지가 참 제 생각에는 본문 속의 문제 1, 2절에 보니까 이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라. 그 바울의 고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했던 문제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이제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 율법화된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또 본문 속에서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난다. 그 새한글 성경인가요? 그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에 죽으신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좀 많이 아주 임팩트를 이제 준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세상 속에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어떤 그런 미션이 뭔가, 그렇게 설교를 작성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정리된 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70세 이상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를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3대지를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도 오늘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렇게도 오늘 본문을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하고 비슷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전달할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만 함축적인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단어 사용하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근데 참 그게 난제예요, 사실. 풀면은 또 정신 사나워지거든요, 사실. 그 쭉 늘어뜨리는 건데 결국에는 또 쉽게 이렇게 바꾸는 거가. 그러다 보면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상호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연구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소화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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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건강하십시오.